오늘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교제죠.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대답하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또 대답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되어져야 이게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준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죠? 왜 기도 제목이 없어야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인가 하면은 기도 제목을 보통 내가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인지, 나를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 내 요구하는 것 그거 내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니까 이게 틀린 기도가 되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요거 찾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성취될 기도 제목을 내가 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뭐가 심어지는 것인가 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을 줘요. 믿음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뭐 하는 것인가 기도 제목 주고서 그리고 응답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원을 누가 심어주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선한 소원을 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잡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성취를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찾아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그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아무리 해도 사실 응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나오죠, 그지? 성시 낭독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교동문도 나오고 대표 기도도 하고 본문의 내용도 나오고 설교 내용도 나오고 광고도 나옵니다. 그걸 다 뭐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 자체 속에서 하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건 놓쳐버리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예배가 성공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눈 도장 찍고 그냥 간 거지. 그럼 하는 거 나와 뭐 관계없는 것인가? 근데 하는 음성을 못 들으니까. 상대방을 지금 정장님하고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내 말하면 귀를 막고서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네 그냥. 숨통 터지겠죠, 그제? 하나님도 아마 여러분 바라보면서 아마 숨통 터질 거야, 그냥.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구하게 되게 되잖아, 그냥.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 받는다는 약속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룬다는 말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들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의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보스러운 기도는 하는 음성 듣지 않고 기 막고 하나님 앞에 내 소문 아뢰는 것이 가장 바보스러운 기도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을 통한 기도, 우리 같이 한번 긴 문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도 나를 소승케 하소서 했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성령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12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하였다. 또 말씀대로 구하면 하는 말이다. 능력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교회는 방법을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바르게 아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 우리 바르게 아는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성가대 찬양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그 요절의 말씀을 내가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하는 음성을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 따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들려주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적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 기도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역사 아니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다. 예수님 틈을 내 기도하셨다. 요한 웨슬레는 그 어떤 일보다 기도는 본업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안이 있다.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라. 이 가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우리가 정식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장소는 꼭 여러분들이 뭐 기도의 골방이 따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 설 수 있는 현장이라면, 그리고 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인가? 처음에는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식사 시간도 대충 정해놓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정해놓고 먹어야 정확하게 되지니까. 저는 습관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식사하고 난 후에
공복을 느끼고 한참 지나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딱 일정한 시간 맞춰서는 하지는 않죠. 저는 이제 배꼽시계 맞춰가지고 그래서 시장기가 돌면, 왜냐하면 시장하는 이야기 자체는 내가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가 다 됐다는 증거되는 거거든요.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것인가 하면 전혀 속에 탈이 안 나요. 안 나고 이제 그래 공복기 유지할 때 그때에 몸에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엔돌핀과 키가 일어난대. 몸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공복을 좀 느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만약에 서로 간에 이제 남녀간에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 남자한테 너 하루 꼭 3분씩 시간 맞춰가지고 문자 안 보내면 넌 안 만난다고 만약 이런다 그러면은 참 피곤하겠죠, 그지? 카톡으로 그저 시간 딱 맞춰서 그냥 사랑해 하고 보내는 분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요. 하루에 3번 보내려 그러면은 그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게 되지면은 24시간 뭐만 생각할까요? 사실 정식이더라고 말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늘 관심이 염두에 안 갖게 되게 되지만 사실 잘 안 되져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말 자체는 거기에 네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기도 시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맞추게 되게 되지만 배꼽 시간은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만은 이 시간은 이게 소리가 안 난단 말이거든. 그래 놓치게 되져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단 말이야. 시간 정한다는 말은 늘 기도가 내 속에 염두에 들어 있어야 사실 정식이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해보세요. 그 정식도 안 되져요. 관심 안 가지면. 장소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대로 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정말 진실도 하나님 앞에 들어줄 그 시간, 그 장소를 만들어라. 그 장소는 뭐 복잡한 잔이고 사무실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나와의 관계 속에 서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뭐가 나오죠? 147절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오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거기에 나올 중요한 단어가 엎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엎조려 입으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암송하든지 그 말씀 읽든지 요걸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늘 이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내 입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엎조리는 겁니다. 자, 그냥 속으로 해도 되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큰 소리 내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입으로 엎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만큼 여기에 집중해서 하게 되지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줘요. 음성 들려주시면 여기는 영적 힘이 내 가운데 차오게 되는 겁니다. 정식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기도가 늘 관심을 말씀 속에 두게 되지면 요거 상태를 두고서 우리가 24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꿔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 인생의 기도가 방향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100%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기도 자꾸 이렇게 좀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을 갖고서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 묵상하며 내게 하나님께서 손을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는 것은 제 경우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시는 것은 100% 응답입니다. 100%.
자, 서남아시아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두고서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생각밖에 하는 방법으로 전부 응답 다 해주셨어요. 맞으면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응답이 왜 안 되지는 것인가?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 뜻하고 이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랑 싸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의 능력은 아담까지 다 넘어뜨렸죠. 아담은 사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굉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도 마귀한테 한 방에 넘어졌어요. 인간은 어떤 능력으로도 자신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 못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으로 확립되고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 전쟁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귀한테 우리 계속 속게 되죠. 그죠? 사단은 우리를 뭐로 지금 속이죠? 기도 안 하면은 마귀가 준 모조품에 우리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마귀 우리한테 뭘 주죠?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을 던졌을 때에 이게 마귀가 던져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종교를 하는 과정 속에 먼 곳에 가서 사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루터가 늘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이제 함께 떠나가는데 그날은 막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출발하기 위해 가지고 다들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암만 기다려도 루터가 안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루터가 나왔어요, 그죠? 아니, 선생님, 오늘 할 일이 이렇게 좀 짜여 있는데 어떻게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가 앉았으면 오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루터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부탁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또 우리는 거꾸로 하죠. 바쁘면은 예배 빼먹고 바쁘면은 기도 빼먹고. 그래서 오늘 뭐 청소 오늘 바쁘니까 중자 모임 오늘 다음 주 연기하고 오늘 그냥 청소합시다. 그래서 이제 주점에서 하십시오 하고 내가 권했습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뭐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청소는 대충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알고서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여기에 힘을 쏟지 않게 되지면은 결국은 누가 싸워야 되는 겁니까?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싸우죠? 마귀하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방법이 있나요? 못 이겨요, 우리가.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늘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다. 내가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하는데 그놈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내분 안 되는 것이로구나. 나는 주님 힘 얻지 못하면 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묵상하면 기도한 여기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이거 우선순위 안 맞아 놓게 되시면 계속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져요. 바쁘면은 그냥 다 퉁치고 그냥 지나가.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 시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분께는 힘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그래야 내 영적 삶이 사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보다 귀중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것을 하기 위해서 빠져가는 부분들 앞으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알고 있는 것인가 하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내가 예배 시시하게 여기고 영적선 시시하게 여긴다는 사실 자체를 누가 압니까? 마귀가 알아요. 그럼 그 인생 자체가 뭐가 되질까요? 마귀 밥이요. 마귀가 아마 사정없이 걸어서 넘었더래요.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말씀 따라가서 기도응답 못 받으니까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영심이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영심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가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이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막은 안 속는 겁니다. 천사를 가정해서 광야의 천사로 사단 우리에게 모조품으로 종을 주는 것처럼 속여요. 예배보다 딴 거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것처럼 우리가 자꾸 속인다고요. 그게 뭐 하지 말라?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행위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건져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고 표현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정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성역에 임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만이 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그동안에 수요 시간이나 금요 시간에 빠졌던 분들은 회개한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저를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요 눈이 안 보이지만 가장 큰 힘이 딴 힘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더 큰 힘 자체는 없어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성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고 성의 역사하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세력이 꺾여져요. 타겟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죠. 한 선교사가 와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그 아프리카 그 코끼리 때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끼리가 마을에 습격을 했는데 이게 막 집을 다 뭉개고 그냥 사람만 다 밟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는데 이 코끼리 때가 오는데 하나님 막 큰일 났다고 기도했는데 오다가 멈추고 다른 길로 코끼리 때가 집 앞에서 지나가서 자기 집만 나가서 그죠. 근데 이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몇몇 권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모여서 지금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송해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시간을 맞춰보니까 바로 그 시간이야. 그 시간이야.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능력들입니다. 저도 지금 그런 능력들을 저도 체험해보거든요. 이 일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요. 얻을 때는 기도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가 느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기도할 때 성령 역사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씀을 기도하지 않게 되지면 사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지만 영적 상황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안 되져요. 똑똑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잔머리 굴려서 선택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막연한 사기당한 거네. 나는 옳고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내 머리 총동원식 했는데 나의 결과를 보니까 선택을 잘못했어. 왜요? 속은 것이라고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안 속는 비밀은 딴 것도 없어요.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이 방법밖에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가?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고 또 사도행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하루에 5번씩 하는 유대인의 기도를 3번씩 하는 기도를 본따 가지고 만든 것이 뭔가 무슬림이 하는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루에 5번 무슬림들이 기도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무슬림들은 여기서 따가와 가지고 7번 기도해요. 그래서 무엇은 충만할까요? 악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지금 공격하거든요. 우리는 악령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는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성의 역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게 되지면은 악령의 세력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자, 뜻을 우리의 무엇으로 찾죠?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14절 보면은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찾나요? 말씀에서 찾아서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은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길 걸 연대 줄 때 작은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들이죠. 말씀에 내 안에 거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난주 오전 메시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요절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잡으세요. 요절을 잡으셔서 그 한번 여러분들은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나 정말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 내가 정말 말씀 묵상이 있어 들어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통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오늘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자체는 바로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말씀은 기도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뭐가 나왔나요? 내게 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죠.
제가 서남아의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상위 1장 8절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땅끝이란 단어 속에서 찾은 것이 서남아 선교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각자 나름대로의 내가 무슨 언약을 잡을 것인지 사실 요즘 하나에서 다 나옵니다. 붙들면은 정말 하나님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뭐 하면 좋을 것인가요? 어떻게 내가 3천 지하대 운동을 할 것인지, 서남아 선교 어떻게 할 것인지, 후대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 어떻게 성령 헌신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선임 다룰 것인지 말씀을 찾아서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한 말씀의 언약을 잡았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취될 언약을 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쥐어지면 이걸 뭐로 잡습니까? 비전으로. 이걸 꿈으로 꾸고 이것이 이미자시키면 시제의 증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은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성결은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서 이거 놓고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게 되신다면 하나님 뭘 줄까요? 내가 해야 될 성결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것 하면요 하나님이 놀란 지혜도 주어요. 록펠러가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록펠러가 49살 때 죽을 뻔했어요. 너무 몸이 망가지고 너무 혹시 돈 버는 데만 눈이 벌게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병원이 진단을 받으니까 당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형선고 내렸어. 그 이분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야 돈은 벌어놨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은 내가 정말 교회 세우고 복음에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한 것이 록펠러가 49살 때입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90몇 살까지 사셨는데 나머지 생애 동안에 세운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쓰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그 창세기 11장 3절 말씀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은 흙으로 벽돌을 빚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시멘트 대신에 발라가지고 사던 장면들이 나와요. 그죠? 여기 이제 역청이란 말이 영어 번역에서는 타르입니다. 타르. 그 원유 찌꺼기란 뜻이에요. 원유. 이걸 보는 순간에 록펠러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제 그때가 시기적으로 뭔가 하면은 포도가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면서 기름이 소모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 보는 순간에 뭐가 딱 생각나는 것인가 하면 타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원유가 있다는 이야기잖냐. 그래서 텍사스에서 원유 채굴해 가지고 록펠러 돈을 벌었는데 이걸 듣고서 자기 시주팀들을 급파합니다. 이락으로. 그래 가서 그 지역들 찾아서 시주를 하는데 뚫보니까 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록펠러가 거부가 된 인류 역사상의 최고 부자입니다. 록펠러는. 그런 부자가 된 것이 어디서 찾았다고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 하나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말씀이 어디에 지금 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인지. 동기가고 찾으면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순수하게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 가지고 나는 정말 몸이 좋을 것이라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게 되시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바로 오늘 헌신의 예배가 이와 같이 하늘 주신 말씀을 정말 찾고 이거 정말 기도하면서 여기 성령이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음은 완벽한데 왜 나는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듣는다면, 그 언약자가 정말 기도 도전한다면, 하나님 성취되실 언약을 내가 정말 잡게 되진다면 이 역사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뭐해야 될 것이 정말 깨닫고서, 주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이 성교할 수도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시대에 복음 때문에 최고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까지 심지어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